할렐루야.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라는 성경을 읽는 1차 독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해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백성들이 읽고 있는 책이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라는 책이죠. 이 책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은 결국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 이야기 속에서 열왕기하 4장 이후에 오면,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표를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열왕기하 4장이 오면 8장 전반부까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책 이름이 왕들의 이야기라는 책인데 갑자기 열왕기하 4장부터 8장 전반부까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8가지의 어떤 표적적 기적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사실은 그렇게 아합, 여로보암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진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 백성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이전까지는 왕들 이야기 같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뭐 하시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안에 심겨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셨던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이야기들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소위 우리가 말해서 수넴 여인 이야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수넴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적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수넴, 술람, 술렘이라는 곳이고 갈멜산에서 가깝습니다. 그죠? 엘리사가 영적 전쟁을 치렀던 갈멜산에서 가까운 저 수넴 지역입니다. 저 수넴은 히브리 말로 하면 쉼터입니다. 쉼터라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쉽죠, 그죠? 이 여인이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영접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영접하는 것을 보고 기뻤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다가 그 가정에 자식 하나 주었습니다. 아들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이 죽게 되죠. 그 죽음의 사실을 끌어안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이 수넴 여인이 다시 엘리사가 그 가정에 돌아와서 그 죽은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평안을 비나이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에게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25절에 묻는 질문 속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본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샬롬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샬롬하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참 평안, 진짜 참 샬롬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 샬롬,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말하는 참 평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영접하는 삶이 참 평안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열왕기 4장에 오면 우리가 금요 기도에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 학교에 제자 중에 한 가정이, 그죠? 빚이 많은 가정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빚 때문에 뭐에 팔릴, 종으로 팔릴 위기 가운데에서 그 가정을 구원해낸 이야기라면,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죽은 그 자식을 구원해 살려내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그래서 앞의 이야기나 오늘 이야기나 거의 유사한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수넴, 쉼터라는 이 가정에 엘리사 선지자가 언제나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피곤하면 쉬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갔습니까? 이 수넴 여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언제나 이 선지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쉴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주 오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담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벽이 있는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은 그냥 뭐 텐트를 쳐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다락방 멋지게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지자가 쉴 수 있는 그런 방 하나를 만들어 드립니다. 10절, 9절, 10절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됐죠.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삶이, 그 선지자가 여러분 뭐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했던 집이 수넴 여인의 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목사를, 여러분 제가 언제나 피곤하면, 언제나 배가 고프면 여러분 집에 방문하게 되고, 여러분이 언제나 배가 내 배를 채우도록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가정도 일을 해야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가정이, 오늘 본문이 이 가정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보다는 그 모든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그들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들도 바빴을 거예요. 분주했을 거예요. 많은 경제적 활동을 했을 거예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돈이 생기죠. 그래야 선지자 집도 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죠? 직장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미션홈도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세컨 하우스 하나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다들? 분위기 왜 이렇게 안 좋죠? 그죠? 없는가 봅니다. 그죠?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 이야기로 빨리 건너가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를 위하여 다락방을 지은 이 수넴 여인, 이 한 가정,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영접했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 복음서에 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접하다 할 때, 여러분 이 영접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샬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누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뭐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살지 않는데, 이 수넴 여인은 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원리가, 이 삶의 방식이 여러분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이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조차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수넴을 지어가는 살아가는 한 사람, 쉼터라는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왕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은 그 시대에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영접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더라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샬롬,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갑니까? 어떻게 익혀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샬롬을 배워갑니다. 다락방을 지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침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등도 있고 아주 좋은 그런 방을 드렸지요.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히 이 가정에 대해서 축복을 할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꾸미기는 아주 좋죠. 여러분이 목사를 참 잘 대접했어요. 계절 철마다 식사도 대접하고 옷도 사주고 넥타이도 사주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 이 집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간구했더니 진짜 그 기도가 뭐 됐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한테 잘하자, 아멘.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훈훈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이미 자기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자식을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너무나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요 장면, 요 말씀이 어느 장면인가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요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있죠? 예,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도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죠. 창세기 18장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맞죠? 내년 이맘때. 똑같아요. 이 장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장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 너의 가정에 뭐가 찾아오리라? 아들이 찾아오고 아들을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라는 웃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끊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도 아들 하나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이후 한 해가 지났을 때 그 가정에 아들이 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랐을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 일터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할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얘를 엄마한테 데리고 가라. 이게 대부분 남편들의 특징이죠. 애가 아프면 엄마한테 가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그를 데려갔다가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 이 여인이라면 이 수냄 여인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뭐 하지 말지, 주시지 말지. 아예 없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예 없었으면 덜 아쉬웠을 거예요. 아니 이러실 것 같으면 주시지나 말지, 이 아들을 왜 주셨다가 또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데려가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언제 아들 돌라 그랬습니까? 내가 돌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오더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이 잘 자라게 하시든지 왜 잘 자라던 그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사실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언제 애굽에서 구원해 돌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거룩한 백성 되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이스라엘로 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왜 우리를 또 바벨론에 팔아 넘겼습니까?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고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삶의 현실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삶의 현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이 마음 들어요.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말라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럴 것 같으면 말라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그죠? 좋은 교회 많아요. 이럴 것 같으면 말라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차장 이야기하죠. 주차장. 여러분 뭐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저 앞에 주차 관리를 세워가지고 주차를 잘 이렇게 안내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누군가 또 그 시간에 헌신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 저기 주차하면 별 문제 없는데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고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교회를 하게 하셨습니까? 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정말 자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때쯤 되면 제가 금요 기도회 때문에 성질 한번 내야 되는데 낼 때가 됐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 성질머리를 보면 놀라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 안다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나는 안 간다 마음먹은 사람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죠?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아무리 말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건 아무런 나누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남은 자.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망과 낙담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절망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스 5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대부분 우리는 편안을 원해요.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래 여러분 그 관점으로는 절대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은 잠시 잠잘 때나 경험하는 거지 사실 깨어있는 동안은 여러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하면 편할 것 같습니까? 퇴직하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더 안 편안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편안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는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요, 자식이 죽더라고요. 아이들이 죽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만나더라고요. 그 속에 어떻게 평안하냐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평안을 찾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늘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평안을 찾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평안을, 샬롬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신, 사실은 이 거룩한 사람의 예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절망 가운데 여러분, 원망이 먼저 올라오도록 만들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여러분 누구에게 피하십시오? 예수님에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샬롬을 누리는 방법을 여러분 익혀가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경험하며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삶이 진짜 평안입니다. 없던 아들이 생겼습니다. 있던 그 아들이 뭐였습니까? 죽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기가 늘 그 집에 갔을 때 쉬던 그 침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누워있던 그 침상에 이제 누가 누워있어요? 죽은 아이가 누워있어요. 엘리사가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아이의 시신 위에 몸을 덮습니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몸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리저리 두루 한번 방황해요. 저는 엘리사 보면서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히면 마당을, 주차장을 두리번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두루 다니고 다시 그 아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번쩍 일어나더니 기침 7번 하고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이 있어서 때로는 목사도 이런 비참한 죽음의 현실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유 목사, 그러면 네가 이 기능을, 이 방법을 딱 한 사람한테 한 번만 쓸 수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쓰겠느냐? 여러분, 제가 제 평생에 한 번 딱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그럼 제가 누구에게 써야 될까요? 대부분 저를 위해 써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아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이성 가부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13절이에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여러분, 관에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올려요. 이미 뭡니까? 장례식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관을 통과하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 관에다가 손을 올려요. 손을 올렸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모습이 꼭 누구 모습 같아요? 엘리사 모습 같아요. 엘리사 모습.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을 통해서 큰 선지자가 나타났고, 그 큰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셨다, 돌보셨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샬롬은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삶의 어떠한 상태를 잡고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이후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결국은 여러분, 이 여인의 아들은 모든 인생이 죽는 그 삶을 조금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 죽은 이 가정에 선물로 주었던 이 아이를 살리심은 결국 여러분 누구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평생 죽음의 세력 안에 마귀의 건세에 눌린 채 공중 건세 잡은 자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죠. 이삭이 모리아산에 뭐로 드려져요? 번제로 드려지죠. 그랬던 이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예표를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예수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의 시신 위에 예수님께서 엎드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뭐 하게 하세요? 살아나게 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곧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 우리는 육체의 이 껍데기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껍데기는 살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 했다고요? 살리심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위의 것을 뭐하라?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었던 그 아들이 다시 엘리사를 통하여,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샬롬이라고요. 우리는 다른 것에서 샬롬을 누리려고 그래요.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되면 평안하다고 말해요. 별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열어주십시오. 말씀 열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라는 우상을 섬긴다고요. 나라는 우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우상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관점으로는요, 살면 우리 삶은요 상처투성이에요. 다 상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뭐예요? 상처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상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모든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 전에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내 상처 이야기 하시던가요? 네 상처가 그리 크냐? 내 상처는 어떡할래? 라고 예수님께서 물은 적 있으시던가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앙의 핵심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영혼을 살리신 복음 안에 진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믿어도 이런 사건은 일어납니다. 아니요,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났었습니다. 그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것에서 자꾸 평안을 찾으려고 했던, 샬롬을 찾으려고 했던 제 모습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언제요? 이 아이가 죽은 그 비참한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뭐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계속해서 거짓말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 샬롬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처소를 여러분 마음에 지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낙심과 아픔의 삶의 현실이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거하실 다락방을 지으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삶에 왜 샬롬이 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문제가 해결되면 샬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